지난 금요일 아침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에 내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난 후에 가룟 유다가 데려온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체포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12시 정오에 온 땅이 칠흑과 같이 어둠에 덮이고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이미 밤새 신문을 당하셨고 또 로마 군병에 의해서 심한 채찍을 당하셨기에 당신의 몸 하나 지탱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로마의 태형은 여러분 묵지막지합니다. 거의 죽음의 문턱에 도달할 정도로 온 몸을 무자비하게 채찍질합니다. 그 채찍은 보통 39가닥으로 되어 있고 그 채찍에는 쇠구슬이나 쇠조각이나 뼈다귀들의 조각을 달아서 사람의 몸을 때리기 때문에 살점이 찢어지거나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세기 역사학자였던 유세비우스는 이 태형을 이렇게 잔인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태형을 당한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나고 근육과 근골과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었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채찍에 맞아 뼈마디가 드러나고 살점이 뜯기고 찢어진 주님의 등 위에 무거운 십자가가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사람들이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비아냥거리며 그 조롱을 받으시며 올라가셨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친히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와 아픔을 여러분은 보실 수 있으십니까?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인생이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자, 19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3년 동안 자신들의 일생을, 자신들의 생애를 올인하고 따랐던 주님이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기에 제자들은 아직도 그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두려워서 대문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을 잠가 걸고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한나절이 지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무덤가에 찾아왔던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부활하고 오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의 사역과 당신의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셨고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았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여러 번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갇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에서 나오셔서 길거리를 활보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두려워서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살아나왔는데 산자들은 어둠에 갇혀서 죽은 자처럼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무덤은 주님이 누워있던 그 자리가 아니고 주님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이 인생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 그 자리가 여러분 무덤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걸어 잠그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자리가 인생의 무덤이요 내 영혼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호흡을 하면서도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더 벌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안엔 자유도 기쁨도 평안도 없는 마치 좀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행동의 변화는 있을 뿐이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처럼 아무런 호흡도 변화도 없이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현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 형편과 상황에 갇혀서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에 갇혀서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 갇혀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 앞에서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며 자포자기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워야 하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제자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요 신학이나 교리나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사망을 이긴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절기를 기념하는 명사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동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봐보시겠어요? 살짝 곁눈질로. 네, 할렐루야.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아니면 죽었는데 아직 살아나지 못했는지, 아니면 아직 죽지 않았는지, 아니 죽어서 살아난 것 같다고는 하는데 인생이 좀비처럼 나는 못해요, 이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모습을 보고 계시는 주님은 혹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너 이렇게 살려고 살아났냐? 너 이렇게 사는 꼴 보려고 내가 죽은 줄 아느냐? 저는 이 음성을 되뇌이면서 제 가슴을 울리는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와서 당신은 죽을 거라고 사형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벽에 돌아서서 눈물로 통곡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15년 연장받고, 또 하나님은 그 증표로 해의 그림자를 15도 뒤로 물러서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인생을 15년이나 연장을 한 기도의 사람이었고, 해를 10도나 뒤로 물러서게 하는 증표를 받는 능력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사야서나 열왕기하나 역대하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이야기가 쓰여진 게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음 절에 무슨 말이 나온 줄 아십니까?
그렇게 살아나서 침상에서 내려와서 바벨론의 왕이 준 편지와 곡물들을 가지고 오는 사신을 만납니다. 그 사신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세계 최강의 나스루 군대를 물리친 당신이 정말 최고입니다라는 그 왕의 치적을 세우자 히스기야는요, 그 일을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기의 보물창고를 엽니다. 나의 은과 금을 보고 무기창고를 열어서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그것을 통해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달려와서 그렇습니다. 왕이요, 도대체 당신 무슨 일을 했습니까? 당신이 이런 일을 해서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망할 것이고 성전은 다 털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불쌍히 여겨서 당신에 대해는 이 일이 일어날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요, 아, 그러냐고. 그게 내 대해서 일어나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라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도대체 뭘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 질서까지 무너뜨리면서 더 살게 했냐라는 거예요. 이 꼴 보려고 15년을 더 살게 했냐라는 것이죠. 이 꼴 보려고 태양을 10도나 뒤로 물러나게 했냐라는 것이죠. 열왕기 하나, 역대 하나, 여러분 이사야서에서는 히스기야의 15년의 인생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기록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사는 우리도 지금 살아났는데, 새 생명을 얻었는데 혹시 히스기야의 15년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히스기야의 그 15년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게 아니고요, 장례식을 15년 미뤄놓은 것뿐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된 인생이 아니라 장례식만 유보해놓은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활절에 여러분의 가슴을 때리는 영적 울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장받은 새 생명이 히스기야의 15년 같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옛사람이 끝나고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새 생명이 옛사람같이 산다면 그 생명은 여러분 헛된 것이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세상이 바뀌길 원하고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망각하고 자기 합리화라는 거예요. 세상이 안 바뀌어서 내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바뀌어야 하는데 나는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환경과 상황, 형편이 바뀌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걸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과 나의 여건들이 바뀌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그 간절한 기도를 붙잡고 있다 보니까 내가 바뀌어야 하는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새 생명을 살아야 한다는 걸 잃어버리고 우리는 살아가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았지만 세상을 바꾸고 정권이 바뀌고 자신들이 그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자신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주님이 그 집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상처와 아픔, 두려움과 염려로 문을 꼭
꼭 걸어 잠그고 아무도 내 인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무도 내 인생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아무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가 가리고 포장하고 숨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은 내 인생에 찾아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겐 여러분 포장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겐 여러분의 마음을 안 들킬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되니까, 나누지 않으면 되니까, 그냥 웃고 지나가면 되니까. 아니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닫았던 그 마음문 속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영혼아 너는 평강할지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군대의 귀신에 잡혀서 무덤가에 있던 거라사 광인에게 찾아오셔서 묶였던 결박을 풀어주신 것처럼 수치와 거절감과 세상의 시선에 갇혀 살던 수가성의 여인처럼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은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절망과 죽음과 죄악과 아픔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직접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닫혀있는 우리의 인생의 절망의 자리,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 두려움과 염려 자리에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무덤 같은 내 삶의 자리는 부활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수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찬양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간증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놀라운 역전, 현상, 반전의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실패와 깨어짐이 있고요,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죽음이고 무덤입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다리를 다시 돌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 자리를 돌이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덮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살았던 그 인생의 실패와 깨어짐의 자리, 수치와 아픔의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회복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없다고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다시는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무덤은 슬픔이지만 빈 무덤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무덤은 고통이지만 빈 무덤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무덤은 수치이지만 빈 무덤은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무덤과 같은 자리가 빈 무덤이 되는 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간증과 고백과 자랑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부활의 저녁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인 날 유튜브를 쳐봤더니 없더라고요. 부활의 아침은 대부분 있는데 부활의 저녁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부활의 아침이 지나고 부활의 한낮을 지나고 저녁이 되었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집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 제자들에게는요 부활의 아침은 없어요. 지금 부활의 저녁만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담한 그 인생 끝까지 찾아가셔서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열정을
우리의 어떤 사모함을 잃어버려서 부활의 한나절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부활의 저녁에 그 집에 문고리를 잡고 숨어있는 그 인생이지만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가운데 서서 누구도 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의 친구도, 여러분의 공동체도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 수 없었지만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실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주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2번씩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샬롬이라는 거죠. 샬롬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상관없이,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과 관계에 상관없이 주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하늘의 평화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샬롬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제자들은요, 다 실패한 자들이었어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존을 보았어요. 패배감과 죄책감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들의 인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샬롬을 외친 거예요. 너는 평안할지어다. 하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늘의 평화는요,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의 느낌을 여러분 뛰어넘는 거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냥 너희를 평안해 라고 끝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앞에 나와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여러분 능력을 받아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들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만들어졌다는 그 만들어진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동일한 사건이 오늘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망에 눌려있던 10년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삶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너희들을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믿음의 시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평안하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긍정의 힘이 아니라고요. 오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되게 하리라, 너희를 온전케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당신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친히 당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부활신앙을 분명히 알고 있기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너는 내 안에 머무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라. 갑자기 좀 안 맞는, 문맥이 안 맞는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왜 너희는 평안하고 성령을 내 안에 부어주셔서 내가 새롭게 되었는데 갑자기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우리가 생명이 된다는 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착하게 살아야 한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만 생각하니까 우리는 자꾸 멍에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뜻에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당신이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하겠다라는 뜻이 있다고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뭐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 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리라. 이게 최초의 언약이며 이게 최초의 소명이거든요. 오늘 그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덤 속에 갇혀있던 사람들이었고 너희가 절망과 납당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었다. 근데 오늘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그 생기를 받은 자는 죄를 이기고 다스리는 권세를 갖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 권세를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해서 약속하신 그 꿈이 뭐냐면, 그 소명이 뭐냐면, 너는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기는 권세를 가진 자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끌려가지 않고, 더 이상 죄에 농락당하지 않고, 더 이상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그 소중함을 잃지 않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가 가진다면요, 우리 삶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결단으로부터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부활의 신앙을 내가 믿으면 주님이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개념을 뛰어넘는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은 여러분 과학적으로 그리고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신학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그것을 설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표적으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왜 그럼 하나님이 이 표적을 주셨냐, 신학적인 의미는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오늘은 성경적으로 왜 이것을 주셨냐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좀 스토리를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뭔 뜻이냐면, 자, 유다가 아하스 왕 때였습니다. 근데 그 선조 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이었는데 그는요 철저하게 망가졌어요.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외부에 침략해요.
엄청나게 시달리고 영토는 줄어들고요, 백성들은 죽어나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백성들의 생활은요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서 이야기를 뭐냐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에 대해서 차라리 징표를 구해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하나님께 징표를 구해라 라고 했더니 아하스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나 그거 구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징표 구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또 이사야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표적을 줄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야야, 그러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믿을래? 이 뜻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라는 그 언약을 믿어줄래? 라는 뜻이라고요. 좋다, 그러면 그날이 오면 내가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거라는 것을 내가 보여줄 것이라 제발 믿겠니? 라는 뜻이라고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에이 무슨 처녀가 애를 낳아, 그게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잖아?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뜻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가 그걸 보여주면 너 믿겠니?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못 믿고 그렇게 언약을 못 붙잡으면 내가 그렇게 해주면 너희 믿겠니라는 뜻이라고. 오늘 부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8절에 3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바리새파 사람들하고요, 율법학자들이 그랬어요. 당신이 메시아면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악한 세대에 또 무슨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겠느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내가 정말 무덤에 들어가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한 거 외에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이 뜻은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면 너 믿을 수 있겠냐? 이 뜻이거든요. 내가 정말 죽었다 살아나면 너 믿을 수 있겠냐? 하나님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가 탄생되고 부활의 역사가 있었던 건요, 왜 일어났냐고요? 이 땅에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고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보여주면 너 믿을 수 있겠니? 아하스야, 너 이거 보여주면 믿을 수 있겠니? 종교 지도자들아, 이 율법학자들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아, 이거 보여주면 너희들 믿겠니라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고 하도 믿지 않아서 보여줬는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면 저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이 처녀가 잉태한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아이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냐? 그거는 불륜이나 뭐가 다른 게 있겠지. 과학적으로 안 되는 말 아니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냐? 죽은 것 같았다가 살아났겠지.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합니다. 주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내가 언제 그게 말이 된다고 했니?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꾸 말이 된다라는 이해를 강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야 않았어요. 언제 내가 그게 말이 된다고 했냐? 아니,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들 믿을 수 있겠냐? 그렇게 못 믿으니까, 그렇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세상의 어떤 물질 문명에 빠져서, 세상의 부귀영화에 빠져서,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세상의 우상 숭배하는 그 아하스 왕처럼 돌아오지 않으니까, 로마의 비리 붙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양심을 팔아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거 보여주면 믿겠니라는 거지.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금 뭔 뜻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아시겠냐고요.
오직 했으면 여러분 동정녀를 통해서 애를 낳고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살아나셨겠냐고요. 안 믿으니까, 돌아오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요, 세상과 결탁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그들을 나는 너희를 용서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부활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강팍하고 잔인한 세대라고 할지라도 너희에게 해방과 자유와 평강과 구원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죄악 가운데 있는 권력과 타락한 신앙인들을 통해서요, 복음과 진리를 무덤 속에 가둬버리려는 거예요. 그냥 시체처럼 썩으라고 나오지 말라는 거죠.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라고 하면서 뭐예요? 누구든 그 무덤의 뚜껑을 열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을 통해서 막혔던 무덤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필코 그 무덤을 여시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부활의 아침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아침을 가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저녁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내가 찾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용기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부활의 아침을 나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내가 길거리에 내 마음대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없었다고요. 그 한낮에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하루도 실패하며,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여러분이 실패하고 돌아온 그 자리, 무덤과 같은 그 자리, 아무런 소망도 없고 내가 더 이상 무슨 기대를 하겠냐는 그 자리, 그 저녁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무덤 문을 여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무덤을 막는 거예요.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썩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 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무덤이 무엇입니까?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돌무더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실패든, 어떤 좌절이든, 어떤 원하지 않는 죽음과 고통과 절망이 나를 동굴 속에 집어넣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바위 덩어리가 내 인생을 봉인해 버린 것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주님은 그 문을 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이 여러분의 인생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건 논리가 아니에요. 이건 신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절기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살리실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갇혀있는 무덤이 있습니까? 그 무덤에 오늘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